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되느니라.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8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느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리차드 범버란드 목사님 얘기를 좀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셨거든요. 한평남짓한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밖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읽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하 감옥이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침이 되어 조그만 창으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 곁에 서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꿀맛 같은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어요. 성경 읽어가면서 점점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무엇일까? 그분의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면 워낙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니까 성경에는 어떤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고 단어 수를 세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분의 글에 의하면 함께라는 말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할 일이 없으니까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함께라는 말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범버란드 목사님에게 답을 하셨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개야, 내가 1년 365일 너와 함께하니 감옥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답을 주셔서 그 감옥 생활이 의미 있게 보내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 또 생각해 보니까 1년은 365일인데 다시 세어보니까 366번째라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제가 잘못 센 것인지 하나님이 답을 잘못하신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때를 썼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시기를 아무개야, 윤달도 있지 않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2월이 5주차로 되어 있더라고요. 3일, 10일, 17일, 오늘 24일, 31일 그래서 5주 예배를 드리거든요.
3주차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2주 남았잖아요. 이 마지막 2 주일 예배를 남겨놓았는데 2주간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한번 저와 함께 고민을 좀 해보시자는 거예요. 교회력에 의하면 25일 11시에 우리 본당에 성탄 예배를 드리고요. 31일은 제 생각에는 오전 예배를 드리고 아마 저녁 11시에 대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는 허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한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는 희비가 교차하는 한 해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참 즐거운 한 해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해였는지 모르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슬픔으로 가득 찬 한 해였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분들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분에게는 기회를 포착해서 성공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되는 게 없다 라고 하면서 실패의 녹두리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나긴 3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마음의 날개를 펴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올해는 한번 해보자 하고 소망을 품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던 한 해였던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절망스러운 한 해였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원망불평보다는 감사로 마무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친구들 모임에 잠시 나갔는데 그 친구들이 한 20여 명이 모였어요. 그 친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어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참 복이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저보고 꼭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 앞에서 쑥스럽지만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일을 정리를 하고 바깥에 외출 나갔다가 건너물을 건너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사고가 난 친구가 있어요. 저희 친구들 중에 유일한 시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이 목사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사람들이 1년 365일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은 거예요. 순간인데 생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도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딸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는 그 딸아이의 심정을 조금 한 번 더 이해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 한 해는 회개를 포함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거룩한 생명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에 있었던 허물과 실수가 있었다고 하면 뒤돌아보면서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새해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계획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5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위엄과 능력과 손의 강한 역사를 기억할지어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위엄과 능력과 손의 강한 역사를 기억하신다고 하면 올 한 해는 의미 있고 참 기억에 남을 만한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증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만들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만드나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느니라. 1월 1일부터 올 한 해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능한 일이라고 하면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한 해 동안 예수님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열매를 거두는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 누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요. 뭐요?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는 3년이라는 기나긴 이 바이러스 감염의 주변에 떠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당신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감사해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으로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잘못한 내용들, 신앙생에서 어그러진 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바로잡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결단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에베소 4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 사랑, 선행, 덕스러운 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머금고 살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덕스러운 말을 삶을 통해서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선행을 하면서 덕스러운 말을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우리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진리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해요. 우리가 1년 동안 허 목사님의 인도로 성경을 일독을 하셨잖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오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루하루를 여리 복된 삶을 살아가느라고 애쓰셨는데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표현이 이웃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웃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지막 2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선행이란 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삶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돕는 역할을 했는지 한번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아주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풍성함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영혼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니라. 52주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하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줄을 알지 못함이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1차 타겟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그냥 농락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는데 무너지는 걸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대형 교회 목사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작은 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근신하면서 바로 서서 마귀 종로로 타지 않는 그런 올바른 지도자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일평생 목회하면서 스캔들이 없이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5절 읽자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그랬거든요. 종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느 정도로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그걸 한마디로 정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런 신실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해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을 2주간 더 많이 찾으세요. 그 메모를 하세요. 그리고 한편에는 불순종했던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다고 하면 뉘우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기엔 특별한 싱화를 갖는 그런 2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성탄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거든요.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에도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열매를 보면 반드시 준비를 철저히 했더라는 겁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사회에서도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면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 예로 스포츠 선수들을 예를 들면 돼요.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선수촌에 들어가서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훈련받는 과정을 한번 지켜본 적이 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금메달 장면만 연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금메달을 받아 가슴에 품고 눈물 흘리는 것은 4년의 노력이 있은 거예요.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더라, 그런 말이죠. 새해를 다시 우리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참 좋겠는데,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으로 2주간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묵상했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 뽑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반대합니다. 말씀 뽑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말씀을 공부하셨고 읽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독특한 메시지들이 마음에 부딪혀요. 그 말씀들을 붙잡고 새해를 한번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이룬 꿈을 생각하시면서 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움받았다는 사명감으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부탁은요, 기도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늘 쓰는 말인데, 마음껏 찬양 부르고 싶어도 언젠가는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 찬양을 드릴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당신 말 좀 해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제 제 친구가 그래요. 그 딸이 사경을 해는 엄마를 와서 엄마 말 좀 해봐. 그렇게 다재다능한 체질을 가진 시인은 엄마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껏 찬양을 드리고 싶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감동이 밀려오지 않아서 찬양을 부를 수 없는 날이 올 것이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져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린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저 병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복음을 듣고 강단에서도 기쁨이 없고 길을 가다 이쁜 꽃을 봐도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내렸어요. 목사님 중병 들으셨네. 노년에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리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면서 주의 일에 더 힘쓰려고 노력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다름질은 어찌 되었으며 경주의 기축은 어떠하였는가?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고 또 그렇게 할지라. 이는 내가 이미 의의 면류관을 얻었으나 나의 다름질은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고 나의 싸움은 아직 이기지 못하였느니라. 이 바르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나의 다름질은 어찌 되었는가? 반문을 하는 거예요. 경기의 규칙은 어떠했는가?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고 그렇게 할지라. 이는 내가 이미 의의 면류관을 얻었노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다름질은 아직 끝나지 아니했다. 싸움은 아직 이기지 못했다. 남아있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농론하자는 거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름질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의의 면류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부흥강사 목사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이분이 어느 날 천국에 잠시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자기는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회자였었는데 부흥에도 많이 당겼는데 귀한 일하고 이름을 많이 남긴 한국은 이름기 하나 낸 목사인데 어찌 나에게 면류관이 없는가? 근데 그에게 준비된 건 개털모자라고 그 부흥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이왕 하나님께서 너 참 수고했다 면류관 씌워줄 때 부끄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개털모자 써서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예비되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별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애쓰시고 힘쓰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2주간 있으면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이 2주간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마무리를 잘 하시는 특별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풍성히 누리세요. 그리고 그 감사함 속에서 여러분이 삶을 뒤돌아보면서 성찰하는 시간도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소망을 가득 품고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경제도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도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이 있고요.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미국의 모 학자는요, 세계 10대 강국 중에 가장 이름을 날리는 나라가 한국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 소리도 제가 들어봤어요. 우리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도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